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심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알면 좋을 텐데, 그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나님 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을진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어떠한 영권이 있는지, 영적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흘려보낸 이 무수히 많은 허무한 시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이 공간에 있을 때 간절히 영권의 돌파를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원리를 통하여 내 안에도 영권이 있었구나, 영적 권세가 있었구나 깨달음으로 이제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실 때 영권, 인권, 물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영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권, 물권이 부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영권이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과장되고 또 포장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권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여준 사람을 붙여주는 놀라운 권리, 권세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고 떡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고, 나는 그 자리에 요셉이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왕을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놀라운 인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권, 인권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 바탕, 핵심 원리는 그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 인격, 하나님 닮은 형상,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성, 성령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인권을 붙여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을 막 의지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노력을 그런 노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물권은 어떻습니까? 영권 있고 인권이 생기면 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을 찾아다니다가 자칫하여 넓은 길로 가다가 만몬의 영에 묶여서 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할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되어야 될 권세는 영권. 아멘. 영권이 있으면 인권은 저절로 따라붙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청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몬의 영과, 그렇죠,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돈을
그렇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물권은 그냥 저절로 쏟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은 영권, 일권, 물권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권, 인권, 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권일지인데 우리가 간절히 영권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권의 돌파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영권 안 줘도 돼요. 영권이란 것을 너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원리, 또 영권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권을 소망하고 돌파를 이루어가기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예사랑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영권의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의 영권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영권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영권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영권,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리, 영적인 선물,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것이 줄여서 영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노라, 영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분별해 보니까 나에게 영권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라는 이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영권이 이미 가지고 있구나. 잠재된, 내재된 영권이 무진하구나. 그렇다면 잠재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영권, 영적 권세, 영적 권리를, 그렇죠, 강화시키는 것에 주력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인권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권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그러니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에게 너는 형통한 삶을 살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영권을 부어주시면서 인권, 물권 다 주시면서 이제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시고 영권의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영권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 이것이 영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권, 영적인 권세가 강화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제자,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스승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또 친히 영권을 부어주시는 근원 되시사 우리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즉 영권을 가진 것을 증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영권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계속 증언,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있으십니까? 아멘. 주저주 아직도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지금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예배도 가끔 생각날 때 드리는데 내가 영권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잠재된 영권, 영적 권세를 확장시켜서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한 영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영권, 인권의 물권의 풀어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으로 나타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향해 선포한다면 자녀들 세대에서, 자녀들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영권이 있는지, 영적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항목 가운데 여러분이 3개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영권이 있는 영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정리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가? 성령님이 내주셨음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멘.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겸손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잘 모르겠다고 표현 가운데 영권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으로의 영권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접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본인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넌 지금 아직 영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왜? 머리와 지식과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 드림,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인식하는 것으로는 영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권을 받는 것이 쉽고 광의적 영권을 우리가 해석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 나는 영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분별해보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흔적으로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로, 또 모태신앙이라면 계속 예배 드림의 형식에, 또 환경적인 영향력 때문에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진짜 영적 권세,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핵심 포인트 가운데, 원리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영접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 흔적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심장에서 잔잔히 또 뜨겁게, 또 지금 막 경험하고 있다면 막 가슴이 저리도록 예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격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 보좌에 있어서 이제 만왕의 왕 심판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본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가진 영권을 테스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이 배제돼서는 이 말씀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흔적이라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감격으로 통곡을 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첫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증하고 확실히
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을 여러 체크 포인트를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그냥 확신으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놀라운 인권과 물권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영적 권세가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 축복, 선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확하게 성경 66권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가장 체크 포인트 가운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천국, 영생의 나라, 이거는 광의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천 개를 져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적인 이러한 열매적인 것들, 그건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려서 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자녀의 삶의 핵심 포인트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3번 정도는 사용하실 거예요. 필수적으로. 식기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그걸 또박또박 예전에는 막 신앙 초기에는 막 그쵸 F음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눈만 감고 뜨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이 3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끌어내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영권과 인권, 물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영적 권세,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영적 권세, 영적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영적 축복, 영적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풀어져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이 땅을 기경하는 기경자로, 에덴 동산을 맡은 대행자로 하나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목,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흐름의 결과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려서 기도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고, 어둠이 떠나가는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공급, 체험,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5가지 항목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원리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권을 잠재적으로 소유했으나 그 잠재적 소유된 영권이 현실 눈앞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영권의 강화 확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떠한 놀라운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영적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을 때 편지를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간구의 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재정을 채워주세요. 질병을 회복시켜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붙이는데, 편지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진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거예요. 우표. 딱 우표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발송이 제대로, 그렇죠, 받는 사람에게 딱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우표 편지가, 그 편지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취인을 잘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그저 믿고 기도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그렇죠, 절대자를 향한 간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 허공에서 경고한 진들, 원수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우표가 붙여지지 않고 그냥 잃어버린 편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편지를 쓰는 자녀들 향하여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울고 계시겠습니까? 간구하는 소원이 다 같을진데 불신자라고 타종교를 믿는다고 사이비에 빠진 그 자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도 절대자,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진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가 아무리 수십 통을, 하루에 수백 통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쓴다고 해도 그것을 응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표를 딱 붙여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기도에 있어서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의 권세예요.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알라가 구원을 줄까요? 아마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과 주파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죽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라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보혈로 뿌리고 놀라운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현상들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막강한 권세가 있는지를 알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사용하니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네. 내 편지가 예수님의 이름에 우표를 붙이고 하나님께 올라갔네. 다니엘 10장에서요,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기도하다가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는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기도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순간 우표 딱 붙여서 하나님께 꼭 내가 응답하리라, 이미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한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잠재된 영권, 그 잠재된 영권이 활성화되면 인권, 물권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잠재된 영권, 영적 권세를 강화시켜서 이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요셉과 같은 인권과 요셉과 같은 물권을 이제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순종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면 5번째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리는, 쉬지 않는, 그렇죠, 우리의 작은 헌신,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사 하나님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시고 신학교를 쓰고 고아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도록 일당백을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권을 강화시키고 돌파가 이루는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된 영권, 영적 권세를 강화시키는 핵심 원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남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재적 영적 권세를 강화시키는 핵심 원리는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늘의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이름으로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생명이 스위치가 꺼지는 어느 날 천국이라는, 그렇죠, 영생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세,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었느냐?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만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 축복,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서도, 아멘,
땅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역사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리리라.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면서 마태복음에 쫙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베드로가 가진 잠재적인 영권, 영적 권세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리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에게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 직전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래서 음부의 권세,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주는 장악력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재적인 베드로에게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부어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지식으로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이 영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잠재적 영권, 내 안에 있는 영권이 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하면서 왔다 갔다 무게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잠재적 영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쿡 찌르면서 지금 네가 잠재적 영권이 있어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겨버려서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했으나 이제 보게 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요, 이 세상에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에게 풀어내 보여주리라. 아멘. 그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잠재적 막 능력이 활성화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족한 베드로에서 고기나 잡으러 선동하여 제자들을 끌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권능의 사도가 돼서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에게 엄청난 인권이 부어져서 초대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태동의 핵심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권이 그에게 부어져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이거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실천 방안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그치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적으로 베드로와 아침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잠재적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적 영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내고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인가, 성령이 임한 후에 지금 베드로인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내주에 계십니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잠재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한번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재적 영적 권세를 활성화시키는 7가지 핵심적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도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라.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라. 내 영의 갈망을 외면하지 말라. 영의 갈망, 혼의 갈망, 육의 갈망.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잠재된 내재된 영적 권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영적 권세가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 열매를 보아 영권이 있는지 영적 권세가 있는지 분별하여 보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능력, 권세, 막 권능, 막 귀신 쫓고 이런 얘기보다 진짜 삶이구나. 한국에서 영성훈련 세미나 하고 이곳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다양한 귀신들 매연상들 10몇 년을 영적 축삭 사역 기름 부으시고 또 축삭 사역의 책도 내고 신유 쪽에도 책을 하나님께서 제주도 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삶을 성화되어 살아가고, 우리는 훈련인 거예요. 여기서 실습하는 거고 정말 실전 삶은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실전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모난 부분을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도 허락하시고 정말 옆에 힘든 사람 다루지 못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의 고난도 주시고 질병의 고통도 주시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습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기간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강건해도 100년, 지금 120년까지 생명을 쭉 누려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선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찰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실습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 나라 천국에 왔을 때 실전으로 자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여기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사탄이 밀가부로 널 공격하리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습을 하고 있는데 자꾸 호언장담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베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 실습인데 저렇게 왜 저러니 하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공격하리라. 사람을 통하여, 재정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다양한 여러 환경을 통해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100살을 살지 80살을 살지 알 수 모르지만 여기는 실습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실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오케이, 이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내가 실전, 영원히 사는 실전에 살면서 삶에서 진짜로 영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옆집에 사는 놀라운 영적 권세, 하나님의 인권을 누려야겠다. 인권, 하나님의 백입니다. 천국에서 정말 에덴 동산같이 손을 뻗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하고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막 지금 소망으로 이 세상은 실습이고 진짜 실전은 천국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뼛속 깊이 이 안에서부터 막 아멘 동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권세, 영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인권과 물권은 받을 사람이 받으면 돼요. 요셉처럼 내가 준비돼서 인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요셉처럼 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래 정욕으로 쓰지 않는 정말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저절로 부어줘요. 그런데 그릇에 따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부어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붙잡는다면 물권이 아니라 인권이 아니라 영권, 영적 권세를 붙잡아서 이 실습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내어서 오케이 합격 도장을 맞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권세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7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내게 영적 권세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권세, 잠재되어 있는 영적 권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툭툭 지나가는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지금 만나고 안 만날 사람들 부끄럽지 않잖아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멕시코니까 막 복음을 외워서 헤수스 데아마,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에게 동전을 주면서도 헤수스 데아마,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보겠죠? 그것이 잠재적 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영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으리라. 영권을 가진 자녀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업장에 있거나 길거리에 스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사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에게 어설프게 외운 스페인어로 한번 헤수스 데아마 해봐. 헤수스 데아마,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파할 때 내 안에 잠재적 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고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 내지 마라 했을 때 여러분 모든 말씀 66권의 말씀 전체를 내가 다 살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의 창조주시고 말씀의 주권자고 말씀 그 자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말씀 66권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는 못 살아내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니 가장 짧은 성경 요나서, 그 짧은 말씀도 못 살아내요. 66권을 다 살아내고자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도 못 살아낼 텐데 어떻게 마태복음에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낸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전한되어 나에게 투영되는 그 말씀 붙잡고 1년을 씨름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했을 때 분노가 날 때마다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쩌면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 준 거 그거 평생 못 이루고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 그럼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견뎌보자, 한번 인내해보자, 원수를 축복해보자. 그렇게 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적 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 번째,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은 저절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소소하게라도 살고 있고 말씀대로 나에게 투영된 레마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한다면 이미 속사람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그렇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도 안전하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겉사람의 기질들이 나를 쫙 끌고 가지만 내 속사람에서 이 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일을 작정하여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힘들지만 따라가고 있다면 이미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겉사람의 그렇죠? 내가 늘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내지 못하고 낭망하고 실족한다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낭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권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소리는 언제든지 낫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강화시켜서 성령님이 안에 영권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분 보면 그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을 보면 야,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제자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비롯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을 느끼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영권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십니다. 섭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365일 금식하는 날 빼고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어요. 1시간만 좀 늦는다 그러면 내 안에서 천둥이 쳐요. 배에서 지진이 나고 천둥이. 너무나 정확한 타임에 육의 양식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야, 육의 양식은 매일 아침에 6시에 저는 막 밥해갖고 먹고 12시 땅 때치면 밥 먹고 금식할 때도 하루 금식이죠. 그럼 정말 딱 시간 맞춰서 10분 전에 음식을 딱 준비해놓고 그 시간 딱 되면 육의 양식을 넣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 아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30분 전부터 금식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음식을 딱 준비해놓고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기 위해서 너 뭘 하니? 했을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영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거예요. 꼭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 안에서 그걸 이루고자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기도, 말씀, 찬양. 그래서 영의 양식을 내가 스스로 섭취할 시간과 환경이 안 된다면 운전을 하다가도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영의 양식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낸다면 운동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집안 환경 곳곳에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를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육의 양식, 혼의 양식이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공간을, 그렇죠, 정화시켜서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면 잠재적 영권이 강화되어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영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영의 갈망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막 이 뜨거움, 눈물, 막 감격.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우리 예배는요 영의 갈망을 표출할 때 제한하지 않기를 원해요. 회방하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 현상에 집중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고 분별된다면 저는 절대로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7살 어린이가 2살 어린이가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갈망, 영의 갈망으로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저는 회방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회방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확실하다고 분별된다면 저는 자유롭게 풀어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렇게 영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이에요. 혼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뜻, 의지대로 내가 따라가 주면 혼의 갈망이 채워지겠죠. 육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방탕, 소욕,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미 원죄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속성인 거예요. 거룩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뿐이지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은 인간으로서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더러워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구역질이랍니다. 제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 야 진짜 더럽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육의 갈망,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잠재워서 내 영의 갈망에서 이것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완전해, 나는 신이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혼의 갈망이 무엇이고 육의 갈망이 무엇이고 영의 갈망이 충돌될 때 우리가 영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고 내 영이 이렇게 배고파서 내 영이 허덕돼서 영적으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혼의 생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끔 방문하신 분이 이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께서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런 분들이 1년에도 여러 차례 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도 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막 열린 거예요. 방언을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춤추며 막 성령 춤을 추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그치요, 할 수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뭐 일주일이든 3박 4일 왔다가 막 성령을 추고, 얼마나 성령 춤을 아름답게 추고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와, 저분은 2박 3일 동안 영의 갈망이 채워져서 한 6개월은 견디겠구나. 앞으로 이 새 성전이 건축되면 영의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기도를 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마음껏 성령을 회방하지 않냐고 제한하지 않냐고 마음껏 영의 갈망을 채워서 다시 그 섬기는 교회로 갔을 때 비록 혼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성령 충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는 충전소, 영의 충전소가 우리 멕시코 예수랑 성교회, 멕시코 예수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성전이 완공되면 무수히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러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재된 영권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찾아오는 영의 갈급함, 영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영권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우리 내년 3월 입당할 때 지금 오겠다는 분이 뭐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이 오시겠다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오겠습니까? 멕시코까지. 한국에서 멕시코 비행기 타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한 가족이, 한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가면 내 영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의 충전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제 오픈하우스, 하나님의 집을 다 열어서 온 열방에 있는 중보자들이 오게 하라. 온 열방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게 하라. 온 열방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게 하라. 성령으로 춤을 추든 그냥 혼으로 춤을 추든 기뻐 춤을 추든 다윗처럼 춤을 추든 바지가 훌렁 내려갈지라도 판단하지 말며 그들에게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을 지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형적인 건물보다 우리에게 영권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권, 진짜 영권,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콜링이 있으며 그 콜링이 사명이 되어 이 멕시코 땅에 뼈를 묻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을진데 내 안에 아직도 이 영권이 잠재되어 풀어져 나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 멕시코 예수랑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듣는 열방의 성교의 가족들이 잠재되어 있는 영권이 풀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성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